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9번째 시간이며 또한 성탄주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구약 전체 66권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3곳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과 오늘 본문인 8장 8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의 탄생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인용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야서 8장과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임마누엘로 이곳에 오셨으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늘 듣던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사야서 8장을 통하여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어쩌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시작을 합니다. 한국의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함께 생활을 해오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사고로 인하여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오랫동안 좌절과 실망, 보다가 보지 못하는 장님은 더욱 답답하고 삶의 절망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 절망의 시간, 그 다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나는 분노의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포자기하고 그 후에 오랫동안 지켜보던 남편이 아내에게 자,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함께 생활을 해 보십시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설득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남편이 아내를 도와서 옷을 입고 어느 정도의 몸가짐을 추려서 화장도 하시고 집을 나서서 남편의 손을 잡고 얼마 정도를 걸어가서 어떻게 랩턴 라이턴을 해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과 방법, 버스가 왔을 때에 운전자에게 이 버스가 몇 번으로 어디에 갑니까? 묻고 확인하고 남편과 함께 버스에 올라서 버스 요금을 어떻게 페이하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버스에서 어떻게 몇 정거장을 기다렸다가 배를 누르고 내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혼자 해보는 게 어떻겠어? 나는 직장에도 가야 하고. 처음에는 두렵고 어려웠지만 결국 남편의 설득에 의하여서 이 아내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까지는 함께 나갔습니다. 남편 아내에게 이제 가시라고, 자기는 직장으로 가겠다고. 두려움 속에서 버스 기사에게 묻고 타고 몇 정거장을 가서 교회에 가야 될 때는 몇 정거장 후에 교회에 이렇게 갑니다. 또 마을 회관에는 이렇게 몇 정거장 후에 갑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려워서 그렇게 갔다 오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즐거웠지만 그날 저녁은 집에 오면 너무나 피곤해서 정말 파김치가 되어서 쓰러져 자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또 혼자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고 돈을 지불하고 올라가는 순간에 그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참 좋겠습니다. 항상 아주머니 뒤를 따라 걸으며 배웅하고 또한
마중 나오시는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고 좋겠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님이었던 아내는 늘 혼자서, 때로는 혼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걷기도 하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이 모든 것을 혼자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그 아내는 뒤에서 장님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하고 뒤쪽에서 얼굴을 가리시는 모습으로 아내를 지켜보고 격려하고 그의 자활 혹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다는 것, 부부가 함께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24시간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해서 시간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상의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부부가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손을 놓아주고 때로는 얼굴을 숨기고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함께하는 부부가 해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부분을 한번 크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내용, 8절과 9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물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사야서 8장은 이스라엘의 북쪽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함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의 범죄함을 인하여 아시리아 제국이 침략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부상을 당하며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는 또한 바벨론으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침략을 받고 죽고 부상당하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일단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8절 9절에 보면 아시리아에게 너희가 아무리 지금은 이긴다 할지라도 너희가 소리치고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죽이고 포로로 잡는다 할지라도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완전히 진멸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성탄절로 축하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최근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시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까요? 임마누엘을 찬양하지만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중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성경대로 사는데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그냥 인용을 했지 그 말씀을 주시면서 조건을 걸어놓았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거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그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사야서 8장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8절과 9절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여야만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그는 1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즉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거룩하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두려운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기 위하여 각별히 주의하며 매사에 노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가르치는 예수님은 지나치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는 마치 요술 지팡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절은 구약 성경의 구절과 함께 묵상되어져야만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소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서 함부로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고 덫에 걸려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닮아가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걸림돌, 넘어지는 반석,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았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혹은 경건한 일반 신도들도 예수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들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게 될 때에, 그들의 종교의 형식을 넘어섰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비난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접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신이 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치를 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넘어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의 괴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방황하고 당황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상은 위험하니까 아예 교회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극단은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입니다. 함정입니다. 덫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잡는 덫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다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오해하고, 심지어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심지어 기독교를 비난하는지 우리는 많이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오히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곤란하게 할 덫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소에 우리는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날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님을 의식하기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몸과 마음을 가꾸고
단장하며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임마누엘 하나님도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사야서 8장에서는 그것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은 초대교인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죠. 그러나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 다 팔아서 그중 일부는 자기들 위하여 남겨두고 나머지를 드린 것 매우 귀한 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너무 심한 심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기록하였을까요? 일벌백계의 각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꼭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I will wait for the Lord who is hiding his face from the descendants of Jacob.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얼굴을 숨기시는, 가리시는 여호와,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답답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8장 17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믿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는 얼굴을 숨기시는 분입니다. 왜 얼굴을 숨기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얼굴을 가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대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노력하는가를 보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두 번째는
설교 처음 부분에서 예를 들어 드렸던 부부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얼굴을 가리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난 후에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셨죠. 제자들이 와서 보고할 때에 그래,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합니다. 성천하시면서도 제자들 향하여 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초대교회를 유지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표준전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의 40-50년 전입니다. 문제지였는데 그 뒷면에는 항상 정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문제 풀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뒤로 가서 정답지를 보고 답을 적습니다. 그 학생들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정말 끝까지 틀려도 풀고 풀어본 학생들은 실력이 놉니다. 현재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훌륭한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어서 공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숙제까지 다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잘 치고 ACT 시험 잘 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왔는데 교수님들이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에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2, 3학년의 수학을 못 푸는 학생들이 많다고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답지가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너무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결국 대학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잠시 떠나 있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실까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고,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대하는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영성의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의 가장 중앙 부분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성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튼튼한 축 위에서 우리의 수레바퀴는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그 예수의 모범을 닮아서 우리의 삶에서도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로, 넌 크리스천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과 경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운동을 시켰을 때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운동 경기에 들어갑니다. 축구이든 야구이든 테니스이든 부모님은 관람석에 앉아서 지켜봅니다. 박수칩니다. 환호합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순간적으로 결정하고 뛰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은 결국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관중석에서 치열해 주시는, 기도하며 응원하며 박수치는, 그리고 실패했을지라도 경기가 마치고 나면 다가와서 품으며 오늘 잘했어, 괜찮아, 함께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위로하고, 또 다른 경기에서는 내어보내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뛸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모습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고 찾아보시고 발견의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성탄절에는 얼굴을 가리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숙하며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한 1, 2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